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특별히 제자로 불림받은 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증거를 보면 되겠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의 뜻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로서 가질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내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늘 받는데 그 가르침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배우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때가 되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세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입학한 학생이 되면 어때요? 매일매일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복습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면 삶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며 그 복습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겠죠. 야, 나도 그렇게 하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여길 때도 있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저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제자가 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제자로 가는 길은 문이 너무 좁대요.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길을 가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쉬운 일을 하려고 하고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의 길 쉽게 생각하지 말어. 이 제자의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 될 거야. 협착한 그 길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겠니? 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만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시고 질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가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것,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좁은 길 함께 걸어가 주시고 협착한 길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꼬리늘 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생,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남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지속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의 원칙,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면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면 가운데 무엇이 늘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매일매일 특별히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모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늘 항상 나의 내면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날마다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늘 항상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원칙을 꼭 세워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요즘 많이 하는 큐티 있죠. 큐티를 꼭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5장씩 꼭 읽겠다.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한 가지 일을 꼭 하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찬송을 들으며 살아가겠다.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우고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애쓰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들 원칙을 한번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해 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남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사랑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내면에 대한 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이 사랑의 원칙은 외적인 부분에 대한 원칙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죠. 앞에서는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데 돌아서서는 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미움과 사랑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도
사랑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대 50이 있어요. 미움과 사랑 50대 50이 있다면 그래도 51이 사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기도도 이렇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주님,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매일매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도 사랑했는데 너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용서하는 사랑을 또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무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용서로 인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뚜렷한 증거,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열매의 그 원칙을 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내면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되고, 두 번째, 외적으로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야 된다면, 세 번째, 열매가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야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아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물질 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건강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나에게 그 열매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신 열매 몇 가지가 있죠?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9가지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라고 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생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열매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허락된다라는 거죠. 농사의 법칙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맺힌다 할지라도 씨알이 작아요. 제가 이번에 그 배추 이 모종이 있어서 심어봤거든요. 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앞에 우리 장로님이 심어놓은 배추를 봤더니 배추가 이만해요. 근데 어떻게 이만하나 봤더니 매일 장로님이 새벽마다 벌레도 잡고 좋은 비료도 뿌리고 가꾸고 애쓰셨더니 배추가 이만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더니 배추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만해요. 이게 성령의 열매 똑같은 것 같아요.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쓰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애쓰고 힘쓰셔서 우리 주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 한 명의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기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복음의 미랄이 온전히 심기어졌다면, 그 미랄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늘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심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야,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야, 내가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 중심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 착한 종,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